제목 속에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주님 기도 힘입어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아니까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까 그 기도 힘입어서 더욱 힘써서 기도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가 서툴러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연약한 저희들인데 우리가 그나마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심장이 뭐냐? 그것은 어떻게 기도하냐 보다 중요한 게 누구에게 기도할 거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리고 부족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네가 참 좋다, 그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하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상번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상번제는 하루에 2번씩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29장을 좀 더 출애굽기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태워서 드리는 상번제, 정해진 고운 가루를 이렇게 부어 드리는 것, 직접 짜낸 아주 좋은 기름을 쏟아붓는, 진귀한 포도주를 제물로 이렇게 부어버리는 그 같은 제사를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도 하루가 마치는 저녁에도 꼭 드려야 된다 지시하셨어요. 동의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계산은 놔두더라도 양이 1년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니까 73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야, 양고기 이거 참 맛있는데 다 태워버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고급진 기름인데 다 부어버리니까 우리 얼굴에 바를 수도 없어요. 그 좋은 포도주를 칼칼칼 부어버리니까 우리는 입에 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낭비 같다. It is great extra. 낭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나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구나. 너희들은 이렇게라도 법을 안 정하면 언제나 세상 사랑하지. 그러니까 첫 시간에도 나를 기억하렴, 마지막 시간에도 나를 기억하렴, 첫 시간에도 나를 만나렴, 마지막에도 나를 만나고 잠자렴.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사람은 비싸고 좋은 것에 관심이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라도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기도할 것 태산이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무겁고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얘들아,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그 미팅 플레이스가 거룩하게 되겠다. 내가 너 만나 줄게. 네 기도할 때 내가 귀를 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는 답게 살 수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짐승돼요. 어떤 직분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면, 나에게 기도하고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 필요한 거 다 줄게, 승리도 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애가 문을 노크를 합니다. 왜?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데디, 그냥 아빠하고 좀 놀고 싶어요. 우리 언약 공동체 스몰 그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과 잘 놀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오면, 부모 앞에 오면 부모와 함께 있어주면 되게 고마워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거예요.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나가버린 제 아내 생일날 뉴욕에서 못 오니까 사위가 꽃다발을 보내왔더라고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둘째 딸이 엄마 불러내어서 그냥 맛있는 브런치 한 그릇 했어요. 그 이제 제 아들이 전도사인데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와야 되는데 공부가 너무 많아서 어스틴에 사니까 못 온 거예요. 그래 어제 저녁에 엄마가 좋아하는 무엇을 하나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이놈이 또 가야 된대요. 사역이 너무 바쁘대요. 청년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가야 된대. 꼭 가야 되냐? 가야 합니다. 계란찜을 요리를 잘하니까 하나 해가지고 엄마 배 차가워지면 안 된다고 그 한 그릇 해주고 이놈이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 몰래 숨겨놓은 돈 20불을 꺼내가지고 가스비 하라고 주는데 이놈이 또 안 받아. 받아주면 우리가 좀 좋을 텐데 이놈이 또 절대 안 받는데 자기 마음을 그렇게 짓밟지 말라고. 안 받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게 마음이 너무 짠해. 이놈이 받았어. 그 20불 큰 돈을 받아가면 좋을 때 안 받으니까 이놈이 어스틴 갈 때까지 그 못 준 마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20불어치 어제 기도한다고 고생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놈이 가는데 어제 보름달 비슷한 게 떴어요. 그라지 앞에서 별도 보이고 이놈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인데 주의 길을 잘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착한 종이다. 요티 어스틴 대학생들을 붙들고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에는 별로 안 드는데 하나님 눈에는 쏙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좀 사용해 주세요. 이놈이 그 바쁜데 엄마 기쁘게 할 거라고 집에 왔네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놈이. 저도 일이 좋은데 우리 집 사람이 이 성질급한 남자하고 살면서 아들 때문에 어제 저녁에 너무 좋아하는 걸 지켜보는데 그 참 자식들 찾아온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웬만하면 좀 부모님 찾아가세요. 이번 주간에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부모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와주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시면서 헌금을 얼마를 가져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데 아버지 앞에 왔는지 저는 잘 몰라도 저기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정을 목사보다 1000만 배나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와 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2023년에 이 지구촌에 숱한 수십억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너네들이 예배드리러 왔냐? 나에게 시간을 주고 몸을 주고 찬양을 주고 노래를 주냐? 내 너희들 때문에 참 기분이 좋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지나간 단어가 하나 탁 떠올라요. 함께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리 같이 있고 싶겠어요? 우리 안 오면 하나님 서운할까요? 우리가 부모인가요? 육신의 부모.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 가진 분이, 다 아시는 분이, 모자란 게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 보고 함께 있자, 나하고 함께 있자, 얼마나 고맙고 황송한 함께 하자입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함께라는 단어를 썼길래 그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자 하는데 첫째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분이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무조건 나와 함께 있자 하시는 예수. 주님이 지금 절박해요. 절절해요. 십자가 앞에 계세요. 당신의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탁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 셋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좀 있어주라.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다. 나하고 좀 같이 있어주라.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참 인간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새색시처럼 내어놓았네요. 이분이 인간이라서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죽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자란 말이죠. 공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단 말이죠.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내려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주려 하니까 이 길을 내가 십자가를 가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심판의 무게를 내다보는 그 주님이, 땀이 핏방울 되던 주님이 그 미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하고 좀 같이 있자. 나하고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이런 표현을 넣어놨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제자 3명하고 얼마나 멀리 있었냐면 돌을 톡 던지면, 왜요 예수님? 할 정도로 가까이 있은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길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 철없는 제자들이 자기는 지금 죽으러 갈 건데 서 있어 앉아가지고, 제 상상이에요. 야, 그 갈릴리 바닷가 맛집 생겼는데 그 생선 참 조기 구이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엇박자야. 주님은 죽으러 가는데 자기들은 먹는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니 장가 어찌 갔노? 니 내보다 못생겼는데, 이러면서 자기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소리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 misunderstood 하는 제자들의 그 사람 사는 얘기, 걔들이 막 알아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아니 되시 와요,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끼리 놀고 있고 말도 안 되고 모르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소리라도 들어야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셋을 데리고 가신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리에다가 제자들을 두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자기와 함께 깨어 있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 저녁 상번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외롭고 절박하고 loneliness, desperate, miserable, 비참 그 속에 계신데 주님이 같이 있자. 이 주님 앞에 성도는 아뢰지 못할 기도도 없고 얼굴에 여드름 나는 것도 말해도 되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말해도 되고 왜 이리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해도 되고 너무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힘이 드는데 사람에게 말 못하는데 그분에게는 얘기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성도가 아뢰지 못할 기도는 없도록 해주신 예수, 나와 함께 좀 있자. 기도하면서 나하고 좀 있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There is no regulation. There is no membership payment. An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He is our Lord and my Lord, we have an access code. There is nothing barrier. Anytime, without appointment, we may access to Him with boldness and confidence. No matter what, we can pray to the Lord.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고 나와 함께 좀 있자, 기도하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보좌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패스워드 없이 페이먼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절대로 놓치거나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은 좀 절박함으로 중보기도 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지만 누군가를 위해, 그 무엇을 위해 기도 좀 해라.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 사역이니까요, 제자들 기도 필요하지 않아요. 평상시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이슬 맞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혼자 계셨어요. 지금도 제자들 필요 없어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제자를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내일 일을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뭐 하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가 제일이다. 기도밖에 믿을 게 없다. 나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 하는 산교훈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어머니들 잘 아시는 그림이 있죠.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가장 젊은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칼싸움을 팍팍팍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 연습을 해가지고 아무리 찔러도 사람이 안 죽어. 근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가 지쳐서 안 돼. 뒤로 때렸는데 죽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대충 찔러도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고. 아멘 해야 설교가 짧아져요. 모세 손이 내려가면요, 아무리 펜싱 국가대표 해도 안 죽어. 뭐죠? 성도의 삶은 내 자식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은 엄마 아빠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그림 아닌가요? 언약 공동체가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줄 정리할 거 있어요. 목사님이 또 자기가 담임 목사니까 기도 좀 해준다고 지금 아우라 잡네. 아닙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주인공이 아니고 기도의 원리를 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영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인공이에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산수 시간인데 킨드가튼만 돼도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승리하도록 도와준 두 사람, 손든 사람이 모세하고 훌 두 사람이니까 몇 명이 도와준 거예요? 두 명이 도와준 거예요. 두 명만 도와줘도 승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가 참 좋으세요. 얘들아, 잘 봐라. 두 명이 도와줘도 이겼는데 지금 내 제자들은 몇 명 데리고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머리 쓰신 거예요. 두 명이 도와줘도 이기는데 이 3명이나 데리고 갔는데 3명 다 예수님의 기도를 안 도와준 거예요. 오늘 수업 끝.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명이냐 3명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 숫자가 그 교회의 미래인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 속에 그 가정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두 명이나 아니고 3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쪽팔리게 3명 다 잠을 잤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잘 때가 아닌데, 깰 때인데 자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후방 지원이 없이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를 못합니다. 기도 없이 언약 공동체는 안 됩니다.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직분은 제사장이었지만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었고 엘리는 언제나 집에 가서 잠잤어요. 어린 사무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은 본인의 힘을 의지하고 큰 바위를 산 위에다가 계속 밀어 올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기도 없이 언약 공동체 사역은 안 됩니다. 내가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도요, 기도해주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친구야 내 왔다 이가 건강하냐 이러면서 막 80세 70세 막 90세 어머니들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질투하지 마세요 어머니들. 근데 원정의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요. 지금은 몸이 아파 교회 못 오시는데 우리 황 권사님, 이기승 권사님 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남편도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그걸 갖다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잠이 잘 와요. 그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이 미르는 목사가, 성질급한 목사가 목회를 해나가는데 이런 어머니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을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어머니들과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를 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또 좀 제발 울지 말라고 또 권사님동에 찾아와서 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냅두세요. 좀 울게. 사람이 뭐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 어쩌겠어요. 이 우는 게 악의 정치적 눈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한계가 많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잘 안 되니까, 저를 죽이는 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그 언약 공동체가 은혜가 촉촉히 임해서 일이 잘 돼요. 전도도 잘 되고 각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언약 공동체가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미 깔아놓은 우리의 마음의 말씀의 F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기도 제목 나누는데 언약 공동체 모임할 때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시고 그냥 카톡방에다가 미리 기도 제목을 많이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아이베스트 영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응답됩니다. 자녀들이 언약 공동체 모임할 때 같이 있는 게 쉽지 않지만 꼭 순서를 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꼭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교회 성장학 공부를 하는데 엘머 타운즈라고 아주 교회 성장학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아티클 책도 번역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 와서 제가 놀란 게 우리 교회 총장님하고 그 학교 총장님하고 교수님들이 그 고난주간에 콜라 안 마시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막 자랑을 하니까 그래서 콜라 안 먹는 걸 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자랑할 건가? 그리고 또 미디어를 안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콜라 안 마시고 미디어가 아니 일주일 정도 굶어가지고 창자를 쪼그러뜨려야 그게 자랑할 거지 뭐 저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너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네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존심이 좀 상했어요. 뭐지? 아니 예수 전도단다 하와이에 통성기도라는 고유명사가 생겼는데 왜 교수님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희가 존경하는 엘머 타운즈 교수님께서 왜지?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영어가 완전 브로켄입니다. 영어가 저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22년 전이니까 얼마나 브로켄리스트 최상급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얘기한 거예요. Why don't you read Hebrew chapter 5 and verse 7? Our Lord, Jesus Christ, He was on the earth and He prayed.
loudly, fervently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요? 그걸 같이 찾은 거예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저 파워포인트 주십시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When Jesus, He was on the earth, He prayed to the Lord with a fervent cry and tears. 제가 저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딱 번역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장이 터져나올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더라. 저는 성경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브는 우리 언약 공동체에 fervently, 우리 가족끼니까 좀 기분 나쁘더라도 참아 들으세요. 심장 터질 듯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기도의 맛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랬습니다. 교사선생들이 청년들이 많이 제임스 형제, 혁은 형제 있잖아. 결혼을 잘하려면 말이야,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 청년 자매들 기도할 때 그 자매가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낮술 마신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심장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런 자매 있으면 무조건 그 뒤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 자매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라 그랬어요. 제가 심장 터질 듯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기도의 맛을 몰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장에 스텐트 가지신 분은 조용히 기도해서도 괜찮겠습니다. 그분들까지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나이의 마음을 아시겠죠? 심장이 터져 나올 것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이 막 지금 여러분 바로 방문 앞에 있는데, 여러분 자식들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널널하게 막 기도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뭐 아니면 다음에 해줘서 되고요, 뭐 기도 이렇게 사시면 다 사탄의 밥입니다. 저기 황인재 성도님 맞습니까? 예, 웰컴 샌앤토니오. 예, 지난주에 새로 오셨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인 메리에서 이렇게 강의해서 12월 달까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깊은 곳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혹시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면. 저는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도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주님은 기도야말로 유혹과 시험에 맞서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길입니다. 지금 주님이 시험과 경고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이 안 된다. 주님은 영적 세계를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 3번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막 코 들면서 막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워낙 콧소리가 크니까 요한이가 조용히 잠 좀 자자 이랬었다고 봅니다. 주님이 안타깝게 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기가 힘드냐? 이들이 돌 던지면 주님의 통곡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물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잤어요. 듣고 잔 거예요. 역설이에요.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하는데 잠을 포기해야 될지 기도를 포기해야 될지 생각이 들 때 잠을 포기해 주는 온누리 성도들 되시고 사십시오. 잠이 자고 싶고 힘들 때 기도를 포기하면 바로 사탄이 여러분의 눈앞에 코앞에 옵니다.
베드로가 뼈아픈 얘기를 해주잖아요. 깨어있으래요. 영거푸.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호언장담 해봤는데 안 되대요. 굳생 결심했는데 안 되대요. 뜨거운 열정도 아니 되대요. 밀어붙이는 용기도 안 되대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했다면 하물며 약하고 우둔한 우리들이겠습니까? 40일 금식기도 중인 예수께도 겁없이 사탄이 들이댔다면 하물며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겠습니까? 유혹받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도 유혹을 했다면 하물며 포스트 모던 시대 샌앤토니오를 살아가는 이 볼 것 많고 누릴 것 많은 이곳에서의 삶이겠습니다. 샌앤토니오의 고가도로가 엄청 올라갑니다. 이때는 성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샌앤토니오에 뭐가 좀 된다, 기업들이 들어온다, 거기에 쏘가 있으면 거품입니다. 뭐가 자꾸 도시가 올라갈 때는 성도는 마음을 낮추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집은 자꾸 잘 되는 우리 집안, 다른 자녀가 비교하지 말고 뭐가 자꾸 올라가고 잘 될 때는 성도들은 바짝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혹시라도 다리를 젓고 계신 분들은 마음은 교만하게 겹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대놓고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목숨이 위협당하지는 않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저는 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드가 보라, 사탄이 한드기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드기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나오니 너 한드기는 돌이킨 이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잔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탄은 당신의 믿음을 한 끼 식사로 요청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일 아침에도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을 거다.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저는 저같이 죄 많은 인간을,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고 때로는 정말 토해내고 싶지만 참아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만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품을 할 때는 입을 가리고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품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매너맨이에요. 여러분의 보스 앞에서, 직장에서 보스가 얘기할 때 입 쩍쩍 벌리면, 여러분 장군 앞에서 군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떠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적합한 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신앙인은 정말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TED 강의도 15분이고 세바시 강의도 15분인데 지는 막 지금 몇 분째고 지금. 저도 압니다. 여기는 세바시는 아니잖아요. TED는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 맨날 여보 당신 왜 잘 나가다 또 그 얘기하냐. 영상 보는 사람들이 또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든다. 좀 제발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대로 설교하고 사람 속상 안 하게 하고 내려오면 안 되겠냐.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용서하이소. 진짜 참 어렵네요. 누가 좀 대신 손 목사님이 원고에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손 목사님이 좀 하실래요? 참 너무 좀 힘이 들어요. 기도의 내공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 아닌 것 같고 참 많이 힘들어요. 아니 오늘 혹시라도 뭐 다리 꼬신 분이나 다리 꼬지 마 그런 분은 있거든요. 몽골의 선교사 자녀. 근데 또 꼭 내가 다리 꼰 날 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 하품 내가 안 하다가 진짜 어떻게 나도 모르겠는데 꼭 하품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은 줄 압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귀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님들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요. 제가 페이드 아웃 할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가 있어서도 아니고 샐러리를 더 많이 주는 교회를 찾아서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더 추태를 보일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는데 살아왔는데 마지막에도 실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 지금이 the best 타이밍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언약 공부 설교 다 못해도 괜찮아요.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를 책임지시겠죠. 히브리서 7장 25절 파워포인트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성도는 기도자인데, 성도를 한 단어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인데 기도를 살려내는 분이에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M. 바운즈의 책을 읽으면 무시무시 섬뜩합니다. 목사로서 기도는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의 황금 시간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다. 골방은 영구에 빼앗겨서도 안 되고 마땅히 해야 할 사역 활동에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골방이 첫째다. 그 제 친구 중에 차승구 목사라고 책을 많이 번역한 그 좋은 책들을 정말 많이 바운더리 설정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같이 켈빈에 공부할 때 제가 새벽기도 사찰이었어요. 늘 새벽에 문 열고 닫고를 제가 했는데 그 목사님 하루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이제 진짜 켈빈 빡세요 공부.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몇 명 앉았는데, 사랑하는 목사님 친구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목사들인데 하루 몇 분 기도합니까? 공부한다고 바빠서 학예하고 교수 되고 좋은 목사 되려고 와 있지만 영어에 눌리고 시간에 눌려서 솔직히 우리 몇 분 기도합니까? 집에서 기도 안 되면 새벽 예배 나와야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정직한 메시지가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교회 나와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초절제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생각을 깨끗게 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영을 클리어하게 하십시오. 심장이 터져 나올 것처럼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누가 뭐래도 앞으로 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경고는 누구에게나 주는 경고입니다. 마치 상번제를 드리듯 하루의 첫 시간과 주님과 함께하면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중보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자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주 예수의 기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니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마귀의 괴계를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언약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눌린 감정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억울한 감정으로부터 생명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기도를 힘입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